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고민 사항이 필요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하면 어떤 상담, 어떤 주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든 상담을 하면 맨 끝에 결론은 뭘로 끝납니까? 같이 기도하시지요. 기도가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스터키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겨워서 그만하게 됩니까? 그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됩니다. 기도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거든요. 기도만큼 더 나를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와 더 복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워가는 방법이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샘버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열쇠는 오직 기도지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자분들은 사실 보다 많이 느껴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사역에만 바쁘고 사역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아십니까?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나잖아요.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엄습해 오는 공허감과 허탈감과 이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느낌들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 자체에만 목매어 있고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이렇게 관심이 초점이 가 있어 버리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사라고는 하지만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역 가운데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단순히 능력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전부예요. 그죠? 특별히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상식이나 의료나 문화나 교육, 심지어는 전도도 아닙니다. 그 열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도 열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열쇠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기도에 대해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는가? 챔버스 목사님이 써놨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란 실질적이지 않으며 불합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기도란 어리석게 보이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9주년 됐는데 9주년 되는 그 교회가 설립되어서 오늘까지 오는 그 기간 중에 편안한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안 편했습니다.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아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그 걸음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바꾸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은 기도밖에 없더이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같다고요.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바른 신앙의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믿음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잠잠히 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도 사실은 보여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선택이 다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그 의지와 결단이 다르다고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기도하는 내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부에 씨 뿌리는 것과 비유를 한 거잖아요.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렸어요. 땅을 이렇게 풀어헤치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덮잖아요. 그죠? 그러면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덮은 다음에 그때 이 땅에 지금 어떤 생명의 표시, 어떤 곡식의 표시가 있습니까? 씨는 분명 뿌렸잖아요. 땅으로 덮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런 생명의 표징도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조건들이 맞게 키우면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생명의 씨앗들이 움터오르는 것, 그것도 엄청나게 풍성하게 오르는 것 아닙니까? 가을철이 되면 그 논밭이 누렇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열매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그런 일들을 허용하지 마시라고요. 최근 어떤 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심각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시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근데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일들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들이 기도보다도 훨씬 더 뭔가 중요하고, 기도보다도 뭔가 가치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에 마음이 팔리게 되면 정작 나와서 기도해야 될 그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지는 거죠. 고리를 끊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부분을 얘기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연관되었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연관되어졌던 기도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우리의 방식,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관점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내가 하나를 달라 하면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풍성하게 주시겠습니까? 다시요. 내가 하나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겠습니까? 열을 주시겠습니까? 열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숫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를 주느냐 열을 주느냐 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을 꼭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은 나라들이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 부분에 이렇게 기도드려야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고 받을 수 있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농부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손길을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와 당연히 연결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천부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 그 기도가 더 풍성해지며 더 능력 있고 더 확신 가운데 지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증 하나 하면 제가 40살에 결혼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를 5년이나 이렇게 이어폰 딱 끼고 찬양 들으면서 연락 기도하면서 이렇게 캠퍼스를 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 나이가 있고 목사도 돼야 되고 등등등등등 그런 상황들인데 도대체 언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의 질문 아니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40살 될 때까지 응답을 안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아니라서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결코 40살까지 기다리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복중학교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제가 알았거든요. 한 2-3천 명 되는 인원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뭐라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도대체 언제 국수를 먹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간증했잖아요. 이분들은 한 번씩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몇 번 듣는 거예요? 심하면 수천 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그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근데 지금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는 열쇠입니다.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열고 여러분의 삶을 열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열매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더 충만한 그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내 자신에게 내 시선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관점으로 관점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